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남은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오늘 또 강의할 때 은혜 주어서 이 역사의 교회의 역사가 성도들을 잘 깨달아지고 역사들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고맙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종교의 역사를 쭉 봤어요. 제일 종교 역사는 독일에서부터 시작되죠. 독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스위스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스위스에서 나오면서 제세례파에서 나왔다 했죠. 그래서 제세례파에 대해서도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제세례파는 상당히 과격한 종교육자들이고 또 우리들하고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이단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상당히 이단적인 요소가 많은 그런 제세례파에 대해서도 보았고 그 다음에 프랑스 종교역사를 봤는데 프랑스 종교역사는 성공을 못했어요. 승리를 못하고 결국 모든 종교계획의 큰 원동력은 됐죠. 왜냐하면 칼빈도 프랑스 사람이고 칼빈 선생님의 지도자였던 기욤 파렐도 프랑스 사람이고 그래서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희생도 엄청나게 당했는데 결국 종교개혁을 승리를 못했어요. 프랑스에서. 그래서 지금 프랑스가 천주교의 나라 그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개신교의 세력들은 이제 미세하게 지금 남아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프랑스 종교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프랑스를 떠나버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영국의 종교를 배우는데 오늘은 영국의 종교역사는 다 끝날 것 같아요.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코틀랜드 영국 북부에 있는 스코틀랜드 종교역사는 한 8페이지밖에 안 되죠. 밖에 안 되니까 좀 가볍게 끝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한다 그러면 북유럽 그러니까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그리고 체코 그리고 그 주변의 나라들 북유럽 쪽의 종교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스코틀랜드 종교가 끝나면 그는 다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해야 될 건 뭐냐면 천주교 안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계획을 해요. 그것을 종교 계획이라고 하기도 하고 트렌트 종교 계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천주교 안에서는 어떻게 계획운동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아마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북유럽까지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북유럽 중에서 네덜란드 쪽만 좀 볼까? 하란 쪽만 좀 볼까? 이제 시간이 나면 그 정도 해서 오늘은 좀 진도가 빨리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영국의 종교육이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을 다 영국 종교육이 끝날 거예요. 스코틀랜드 종교까지 좀 들어가려가 이렇게 보면 두꺼운데 이거 언제 다 끝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이 여러분들이 기말 과제는 7월 말까지 다 내주세요. 저한테 보내주세요. 7월 말까지.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아주 모범적이어서 다음 주에 다 나오겠지만은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이제 다른 제가 언급하지 않는 그런 교수들 이름이 나와요. 그건 다른 데서 내가 이렇게 강의할 때 그쪽을 참고해서 그런데 아마 내가 강의한 내용만 해도 그 내용은 답은 충분하고 총 8문제인데 제일 힘든 건 빼세요. 그래서 2문제는 빼고 6문제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힘든 것까지 한다 그러면 8문제를 다 쓰면 제가 더 후하게 주겠죠. 이번에 책은 없는 거죠? 철은 있어요. 철로 역정 해설 아직 안 읽었구만. 아예 다 못 읽었죠. 예, 철로 역정 해설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 내용은 보면 설교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신학교에서는 그걸 교재로 써가지고 그 과목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천안 학점은행제 거기에서는 지난주에 첫 시간이었어요. 철로 역정. 철로 역정을 살살 읽어가면서 전체적인 의미를 쫙 한 번 더 띄어가는 그런 식으로 한 학기 동안 철로 역정을 한 번 더 띄어가는 그러니까 대강도 있지만 철저히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반복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꼭 한 학기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한 학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철로 역정을 한 학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안 되면 여러분이 읽는 것으로 끝나십시오. 자, 오늘은 영국의 종교 계획입니다. 3페이지를 4페이지를 넘어가면 헨리 팔스가 있습니다. 헨리 팔스에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종교는 참고해야 될 것은 종교 계획의 시발이 다른 데서는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시발이 되는데 오늘 이 영국의 종교 계획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 헨리 팔스가 장가가려고 이혼하려고 하다가 천주교에서 또 그 로마 교황이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천주교로부터 장가가고 싶어서 벗어나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또 역사해가지고 영국의 종교교육이 왔다가 헨리 팔스는 장가가고 싶어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순된 그런 내용이지만 그 모순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있고 그래서 합력에서 성이 돼서 종교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처녀하고 장가가려고 쫓아다니다가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빚 받으려고 쫓아다니다가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자, 그럼 오늘 여기 4페이지 보겠습니다. 영국의 종교의 4페이지. 영국의 종교자 헨리 8세. 아내가 6명이에요.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은 정치적 변화에 따라서 움직였어요. 영국의 종교의 특징은 정치적이다. 헨리 8세의 문란한 생활 때문에 문란한 생활. 헨리 8세 굉장히 문란해요. 6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문란하게 살았는데 그 속에서 한 과정으로 장가가려고 다른 여자하고 장가가려고 종교는 결국 천주교로 버리고 돌아섰는데 그것이 종교계의 시발이 되고 종교계획이 했어요. 물론 영국도 헨리 8세 이전에 종교개혁에 이렇게 시발된 모습들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보겠습니다. 6명의 아내. 영국의 종교의 특징은 정치적 변화의 움직임을 따라서 헨리 8세의 문란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의 그 삶과 관계가 있다. 헨리 8세는 정치적 의도에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하였다. 헨리 8세는 몇 가지 이유로 여러 명이 아내를 뒀어요. 이분이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은 6명인데 2명은 이혼하고 그 다음에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살고 나머지 또 2명은 죽이고 죽였어요. 목 잘라 죽이고 한 사람 도끼로 찍어 죽이고 목 잘라 죽이고. 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여러 부인을 뒀다. 첫째 아내와 이혼하고 불타는 정력을 채우기 위해서 후사를 얻어 정치적 안정을 얻기 위해서 중앙 집권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오늘 이혼을 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왕이 있잖아요. 자녀가 없으면 왕권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특별히 아들이 없으면 보통 여자는 또 왕이 될 수 있지만 남자 아들이 있어야 돼. 아들이 있어야 돼. 그런데 아들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면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헨리 8세는 딸이 2명이거든. 그리고 아들이 하나거든. 그래서 3남매가 다 왕이 됐어. 아들은 에드워드 6세가 됐고 그 다음에 그 딸은 유명한 피에 메리요.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독한 피에 메리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오늘 영국의 대번영을 가져온 아주 대단한 강대국의 영국,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은 영국, 대영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틀을 만든 사람 엘리자베스 1세. 엘리자베스 1세. 이 사람 무려 몇 년이나 왕을 했냐면 45년을 왕했어요. 엘리자베스 1세.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천주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닌 중간 노선을 걸어가지고 굉장히 박해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헨리 8세는 이렇게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명의 부인을 뒀다. 첫째 아내 이혼하고 또 정력을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후사를 얻기 위해서 정치적 중앙 집권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면서도 실행치 않는 잘못된 길을 택했다 하는 거예요.
그는 카톨릭의 권력과 결별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혼을 안 해주니까. 6명의 아내 중 첫째 아내는 카톨릭의 광신자였습니다. 메리 여왕의 어머니 캐서린인데 캐서린이라는 아내가 굉장히 천주교의 광신자였어요. 둘째 그리고 셋째, 넷째, 여섯 번째 아내요. 4명의 아내들은 개신교예요. 그러니까 6명의 아내들 중에서 첫째 아내는 카톨릭이고 아주 지독 카톨릭이고 나머지 둘째, 셋째, 넷째, 여섯째 그러니까 전부 다 4명의 여자들은 개신교예요. 프로테스탄트예요. 그런데 이 아내들의 역할이 상당히 커요. 영국의 종교를 하고 안정되게 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해요. 이 왕비들이. 자, 5번째 아내는 어떤 사람이 딸보다 어린 여인하고 결혼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녀가 낳은 자녀들은 영국의 왕들이 되었는데 모친의 신앙과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개신교는 딸들이 왕이면서도 개신교고 어머니가 카톨릭이면 딸들도 카톨릭이었다 하는 것. 그 다음 첫 번째 아내 캐서린입니다. 헨리 8세는 아버지 헨리 7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장자 에더와 차자 헨리가 있었어요. 장자 에더는 예일지의 왕조라는 칭호를 줬어요. 그는 예일지의 왕이다 이런 칭호를 줬어요. 그리고 차자에게는 요크의 공작이다 이런 칭호를 줬어요. 예일지의 왕자라는 것은 영국의 황태자를 칭호한 것인데 헨리 7세의 장자 아더는 영국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1501년 11월 14일 날 캐서린 데라콘과 더불어서 결혼을 해요. 이 사람은 스페인 공주를 데려다가 한 것은 그 당시에 가장 강국이 어디냐 그러면 독일 쪽하고 스페인. 스페인은 천주교의 가장 강국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나라의 스페인을 힘입어서 그 위치를 확보하고 안정되고 강력한 그런 것들을 꿈꿔서 욕망이 있어서 오늘 이 캐서린을 왕비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왕비로 삼았는데 결혼했으나 1502년 4월 2일 날 죽어요. 1501년 11월 달에 결혼해가지고 1502년 4월 달에 죽었으니까 전부 몇 개월 살았냐면 6달 정도 살았어요. 결혼하자마자 6달 만에 왕이 죽어. 이 아더라는 왕이 죽어.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그 16살 된 캐서린이 그러니까 시집 와서 6개월 만에 죽었잖아요. 그때 죽을 때 그 캐서린의 나이가 16살이야. 16살인데 비운의 사람이죠. 16살에 미망이 됐으니까 6개월 살고 났대. 남편을 잃은 그는 공공한 처지가 돼서 그녀의 부친 아르곤 왕 페난도 2세가 딸 캐서린을 위해서 결혼 지참금을 이제 치부리아디에 돌아가. 왕이 죽었잖아요. 헨리 7세의 아들가 죽었어. 죽으니까 며느리로 다시 보내야 되잖아요. 보내려면 결혼 지참금을 다 줘야 돼. 다시 또 돌려야 돼.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욕심날 거잖아요. 엄청나게 가져왔는데 또 다시 줄라니.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됐겠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근데 해결을 잘 못했어. 해결하는 방법이. 왜냐하면 그러면서 오늘 이 지불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불 금액을 주지 못한 상태에서 7년을 혼자 영국에서 살았어. 그러니까 16살에 미망이 돼가지고 7년을 살았으니까 23살 때까지 이렇게 미망인으로 살았다. 그래서 알고 보면 캐서린은 아주 불행한 여자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어떻게 했냐면 헨리 7세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스페인을 등지고 싶지 않아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스페인을 등지고 싶지 않아서 둘째 아들 헨리하고 결혼을 시키다. 그때 이 둘째 아들이 왕이 되는데 헨리 7세는 아버지고 헨리 8세가 누구냐 그러면 둘째 아들이 더불어서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그 형수하고 결혼하잖아요. 시동생하고 형수하고 결혼을 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캐서린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 나냐면 오늘 헨리 8세는 6살 차이가 나요. 6살 차이 연상이다. 형수가 6살 더 많아. 그 형수하고 결혼을 시켜요. 누가? 헨리 7세가. 왜냐하면 금은보화 안 주고 또 그 스페인과 그 아주 강국의 힘을 입어서 영국의 부강을 위해서 안 줘. 그러니까 여기에 희생물이 또 누구예요? 헨리 8세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여자하고 결혼도 못 해보고 형수하고 살아야 되는데 6살은 남아는 형수하고 살라니까 좋겠어요. 자, 그런데 헨리 7세는 이게 1509년 4월 달에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그의 아들 헨리 8세 둘째 아들이 왕이 돼요. 그래서 이제 10월 10일 날 아까 캐서린이나 카타리나는 같단 말이에요. 카타리나 캐서린과 더불어 결혼하고 23일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헨리 7세의 아들 둘째 아들 헨리가 왕이 돼서 헨리 8세가 됩니다. 이때 이 헨리 8세가 왕이 됐을 때 칼빈이 그때는 칼빈이 태어나던 해요. 그러니까 칼빈보다 더 앞에란 뜻이죠. 캐서린 왕비가 된 지 6개월이 지나서 첫 딸을 낳았어요. 근데 아이가 조산으로 죽어버려요. 불행하죠. 또 다음에 1월 달에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2달 만에 또 죽어버려요. 헨리 8세는 전쟁을 마치고 그때 이제 헨리는 주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재미가 없지 않아요. 형수하고 살아. 근데 여기 딸 낳았더니 첫 딸 죽어버려요. 두 번째 또 아들 낳았는데 아들도 2달 만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헨리 8세가 마음을 잡지 못하고 전쟁을 한 데만 막 몰두를 해요. 그래서 얼마나 전쟁을 열심히 했냐면 헨리 8세는 해군을 자기가 그 당시에 있을 때 왕이 될 때보다 4배나 증가시켰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안들을 지배하고 대양을 지배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왜냐하면 영국 자체가 해군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섬나라에서 군사력을 가지고 막강한 영국을 세울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해군을 강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군 군사력을 4배나 증강을 시켰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캐서린은 어떻게 됐냐? 캐서린은 왕한테서 사랑을 못 받잖아요. 자기 그 앞에 남편은 죽었어요. 6달 만에. 자기 저기 뭡니까? 자기 시동생하고 결혼했지만 시동생이 마음을 안 줘.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했냐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막 믿는 일만 열심을 해. 근데 무엇을 믿는 일이 열심히 했냐? 천주교를 믿는 일이 막 열심을 다했어. 그래가지고 마치 헨리 8세는 전쟁에 미치고 캐서린은 천주교에 미쳤다. 가톨릭에 미쳤다. 둘 다 미쳤어. 캐서린은 계속 또 임신을 했어. 근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또 딸이 낳는데 죽어버려. 그 다음에 1516년 2월 달에 2월 18일 날 딸을 또 하나 낳았어. 요것만 살았어. 그러니까 한 4명 이상 가까이 자식을 낳다 죽고 마지막 하나 얻은 것이 딸 하나를 낳았어. 그 딸이 훗날 그 악명 높은 메리. 그러니까 알겠죠? 왜 이렇게 되는지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사랑받지 못한 걸 봤어. 그리고 계속 미움받고 커. 그러니까 이걸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봤어. 그래 어렸을 때부터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너무 하니까 아주 화합이죠 성질이. 그러니까 메리 양을 피해 메리 양을 요구하는데 사실은 가정환경을 보면 자기 어머니 불행한 어머니,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남편과 수많은 여자를 바꾸고, 그 다음에 집안이 편치 못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 천주교지만 개신교 쪽에 들어온 여자들이 전부 들어왔는데, 이거 어머니는 천주교, 이것들은 다 자기 훗날 그 어머니 새어머니들은 전부 다 누구냐 그러면 개신교거든. 그러니까 개신교를 미워할 수밖에 없죠. 저 개신교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천주교를 하면서 저렇게 미움을 당하고 이러다 하니까 나는 개신교 대대 박해라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다. 다 이유가 있죠. 그런 것을. 그래서 이제 딸이 피해 메리 여왕이 된다. 영국의 이 사람 천여왕이야. 요즘 영국의 옛날에 장이 전번에도 여왕이잖아요. 영국의 여왕에서 천여왕이 메리 여왕. 카타르나는 헨리 8세보다 6살이나 많았어요. 20대 후반인 헨리는 견고한 왕위를 계승할 뿐 아니라 오늘 색경으로도 외도의 길을 걷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여자 때문에 결국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돌아와. 그 엠볼린이라는 여자, 엠볼린. 엠볼린이라는 여자와 그 헨리 팔스가 사랑을 해. 근데 얼마 3년 동안이나 사랑하고 결국 헤어져. 그리고 칼을 엠볼린을 죽여 바람 폈다 죽여. 그러니까 참 불행하죠. 이 헨리 팔스도. 근데 엠볼린을 이것이 바로 영화가 돼 있어. 영화된 거 뭐냐? 천일간의 사랑. 엠볼린과 천일간의 사랑, 영화가 돼 있어. 이 엠볼린과 헨리 팔스의 그것은. 자, 오늘이 1514년 헨리 시녀예요. 그러니까 자기 왕의 시녀, 제일 먼저 왕의 이제 시녀들 중에 14살 정도 된 엘리자베스 브론드라는 여자가 있어. 그러니까 엠볼린과 결혼을 하기 전에 잠시 자기가 눈을 팔았어. 누구한테? 자기 그 형수는 마음에 안 드니까 그 형수의 그 시녀, 자기 왕비의 시녀를 생각했어요. 그 이름이 엘리자베스 브론드. 헨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헨리 8세는 이 브론트에서 헨리 피즈로이라는 아이를 가졌어. 이 브론트라는 이 시녀하고 사랑을 했어. 가져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이 17세에 또 죽어버려. 불행의 연속이죠. 헨리 8세는 이제 캐서린과 이혼을 결심하고 어떤 돌파구를 마련했는데 그 당시에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이혼을 안 해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영국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롤 5세의 모친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기 형수였던 그 아내 캐서린하고 자매지간. 그러니까 어떻게 자매지간이 허락하겠어요? 그리고 압력가하겠죠 교황한테. 우리 저기 내 여동생이다. 그런데 이혼하려고 한다. 영국 왕이 이혼 못 해주게 해라. 그렇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매지간이기 때문에 이혼을 허락받지 못했어요. 그때 로마의 교황 클레멘트 7세가 압력을 가했어요. 진퇴양난에 빠진 헨리 8세는 2년 동안 인내하고 이혼하도록 기다렸지만 이혼을 안 해주니까 외교적 그다음 군사적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력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때 헨리의 나이는 30대였는데 헨리 8세는 20대에 엠볼린이라는 여자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이거 천일간의 사랑이에요. 그녀는 프랑스와 1세의 누이 옛날에 마르게르트 탕골렘이라는 여자 지난번에 했죠. 프랑스 이 지혜로운 여자 굉장히 개신교도는 아닌데 프랑스 왕의 누나라. 그래가지고 프랑스 1세가 거의 개신교를 핍박하려고 하면 옆에서 핍박하지 못하도록 도와주고 그다음 앙골라당이라는 이 여자는 결국 교역자들을 엄청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의 시녀가 바로 엠볼린. 그리고 프랑스의 그 공주의 시녀 엠볼린이에요. 헨리 8세하고는 헨리 8세 30대하고는 20대. 자, 그래서 오늘 이 엠볼린은 프랑스의 유창하게 고사하고 외모도 아름답게 생겼고 그래서 헨리 8세는 개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계획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헨리 8세는 로마 교황 클레멘트 7세에게 압력을 가해서 정교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의 성직자 겸 성직의 겸직을 하는 것, 성직하고 신부가 성직하고 다른 것을 겸직하는 것 이것을 핑계로 대가지고 정교회의를 열었어요. 클레멘트 7세에게 압력을 가했죠. 그런데 진짜 하고 싶은 것은 자기 이혼해달라는 거예요. 원래는 회의 내용은 신부가 2가지 직분을 가지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잘못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근데 알고 보면 자기 이혼해달라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혁적인 회의를 통해서 1536년 헨리 8세는 로마의 교황권을 불법이라고 결정함으로 이제 고민했던 그 이혼의 문제가 해결됐다. 그래서 결국 정교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의 뜻이 관철한다니까 당신들은 불법이야. 뭐냐?
성직자가 두 개의 직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 불법이야 라고 하면서 빠져나오면서 자기의 실리는 뭐라고? 이혼하라고. 저 천주교로부터 영국이 독립을 해버려가지고 우리는 난 천주교 손 끊었어. 너하고 손 잘랐어. 끊었어. 그리고 우리는 영국대로 갈 거야. 이렇게 하면서 결국 알고 보면 엠볼린과 결혼한다. 여기서 큰 역할을 한 자가 있는데 영국에 나온 유명한 정치인 토마스 크로메르. 이 크로메르라는 사람은 여러 명이서 올리버 크로메르는 청제도 의회군의 지도자인데 그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그 크로메르가 틀려요. 여기서 토마스 크로메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는 라틴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그리고 교황의 재판소에서 영국 교회에 업무를 했던 사람. 토마스 크레머는 1534년 스스로 반성직자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토마스 크레머와 더불어서 영국 캔터버리 대감독으로 이제 토마스 크레머를 임명했어요. 이 크레머는 헨리의 이혼 사건을 크레머가 친밀해졌는데 그 이후로 말미암아 두 사람이 다시 캐서린의 몰락과 엠볼린의 등장에 덕을 본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런데 헨리 8세가 이혼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신임을 얻어서 자기가 영국의 왕국의 왕의 권세를 차지하는 그런 두 사람들 이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크레머는 교회법 학자들과 대학 교수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캐서린과 헨리 8세가 결혼한 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논의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겠어요? 의도는 어떻게 해요? 불법이라고 해야 돼. 그래서 이 결혼이 무효가 돼. 왜냐하면 이제 영국에 있는 신학자들이나 그 대학 교수들이나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이 문제를 형수하고 도시동생하고 결혼한 것이 합법이냐?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혼의 열매를 찾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오늘 크레머하고 그 다음에 토마스 크레머하고 그 다음에 크로멜하고 이 두 사람이 선두에 서서 오늘 이 헨리 8세와 캐서린의 결혼이 불법인가를 계속 이제 논쟁을 해서 결국 불법으로 이렇게 고착시켜가지고 결국 자동 이혼이 됐어. 그리고 드디어 엠볼린과 더불어 결혼. 그래서 크레머는 헨리 8세가 크로멜은 헨리 8세에게 또는 크레머의 피에 메리에 의해서 각각 희생의 순교를 많이 당해. 이 사람들 다 죽어. 그러니까 이혼을 시킨 걸 그 딸이 알 거잖아요. 누가 주동해서 이혼시켰다 그러니까 딸이 권세를 잡았어요. 살려줄 거야 안 줄 거야.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결국 이 두 사람은 다 죽어. 한 사람은 누구 때문에 크로멜은 누구한테 얘기하면 헨리 8세 때문에 8세 죽어. 이게 죽은 원인도 희한해요. 죽은 원인이 헨리 8세에 막 심장을 건드려놨어. 왜냐면 뒤에 독일의 어떤 여자가 있어. 이제 몇 번째 아내 세 번째가 네 번째 아내가 그 사람을 데려왔는데 독일까지 선행부로 못 가잖아. 그러니까 이 크로멜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여자가 이쁜가 안 이쁜가 안 나라는 여자인데 그 여자가 이쁜가 안 이쁜가 그림을 그려오라 했어. 그런데 그림을 그려오라 했는데 이 크로멜이 장난을 쳤어. 뭐라고 실물보다 훨씬 더 이쁘게 그려라 이랬어. 그래 그림을 딱 그려놓으니까 너무 이뻐. 그래서 뭘 볼볼도 보지 않고 결혼을 딱 승낙했어. 근데 시집을 딱 온 날이야. 온 날 딱 쳐다보니까 만지기 다 떨어져. 그래가지고 죽여버렸어. 자기 이혼을 해서 엠볼린과 더불어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이 크로멜도 결국 헨리 8세에서 파형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앞에 토마스 크레머 있죠. 토마스 크레머는 나중에 누구한테 그냥 메리 왕한테도 죽어. 그냥 개신교주의에서 선두에 서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천주교의 나라로 영국을 돌이키려고 할 때 그때 메리 여왕한테 죽어. 두 사람 다 죽어. 자, 그래서 오늘 다 순교로 당했다.
엠볼리는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냐면 불륜 관계로 몰려요. 그러니까 자기 가까운 친척하고 더불어서 연애를 했어. 왕이 왕비가 돼가지고 사랑에 빠졌어. 그래가지고 결국 그는 1536년 파워 그린에서 처형당해 죽어. 보통 죽을 때 보니까 도끼로 찍어 죽이더라고. 찍어 죽인대. 왕비도 도끼로 죽여. 얼마나 무서운. 오늘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회를 할 때가 이때인데 엠볼리는 처형당하기 전에 딸 하나를 낳아. 그런데 딸이 누구냐? 엘리자베스. 그러니까 엠볼린과 헨리 8세 사이에서 낳은 딸이 하나 있죠. 그 사람은 누구라고? 헨리 8세. 누구냐 그러면 엘리자베스라. 근데 엘리자베스는 또 개신교야. 자기 어머니도 개신교야. 엠볼린도 개신교야. 그런데 이 엠볼린의 딸이 바로 엘리자베스인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의 황금시대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내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제인 시모입니다. 제인 시모. 그 다음에 안나 폰 클리프. 이 두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볼린의 배신감을 느껴서 엠볼린으로부터 배신감을 느낀 헨리 8세는 세 번째 왕비 제인 시모를 맞이해요. 그녀는 헨리 8세가 바라던 아들인 에드워드를 드디어 낳아. 그리고 이 시모는 굉장히 또 헨리 8세가 사랑해요. 좋은 여자 같아요. 그런데 불행하게 아이를 낳고 난 뒤에 18개월 만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보이죠, 막 자기가 진짜 좋은 여자 딱 만났는데 아들을 또 낳았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 아내가 아이를 낳고 18개월 만에 죽어버려요. 그러니 또 가야 되죠. 헨리 8세는 이제 네 번째 왕비를 맞이했어요. 그것은 토마스 크로멜이 영국의 프로테스탄트, 그 다음에 캘리브 공작의 요한 3세의 둘째 딸 안나. 아까 이야기했죠. 실물보다 더 이쁘게 들어가지고 주소. 누가 주소를 했어요? 아까 여기 보니까 크로멜이 주소를 했죠. 그래 이제 됐어요. 근데 이 토마스 크로멜이 화가 홀바인이라는 사람한테 초상화를 그려놨어. 근데 그 일을 보고 헨리 8세는 사랑에 빠졌어요. 너무 잘 그려서 진짜인 줄 알고. 크로멜은 헨리 8세에게 프로테스탄트의 배우자를 소개하면서 성공해가지고 결국 1539년 10월 6일 날 결혼. 헨리 8세는 오늘 안나가 그런데 헨리 8세가 안나를 딱 결혼하려고 봤더니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결혼 이후에 잠자리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안 의회에서 국회에서 1540년 7월 9일 헨리 8세와 안나는 결혼을 무효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룻밤도 못 자고 쫓겨났어요. 화가 올바 있는 안나를 그릴 때 크로멜이 두 나라 간의 연맹을 위해서 실제의 모습보다 다르게 그려라. 그러니까 실물보다 이쁘게 그려라 했겠죠. 그리고 만약에 독일의 공주하고 여기하고 결혼을 해놓으면 또 서로 독일하고 국제의 정치적인 관계가 되잖아요. 그것을 이제 꼬였겠지. 크로멜은 국가를 생각했겠지. 근데 이것이 자기가 죽을 줄은 몰랐지. 헨리 8세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1540년 6월 10일 날 검거했어요. 크로멜은 정적들의 왕의 분노를 부추긴 결과 그들의 정적들이 있잖아요. 실세들이. 그래서 이제 왕을 저를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왕을 능멸했으니까. 1540년 7월 28일 그린타워에서 비공개로 참수해서 죽였어요. 헨리 8세는 이제 다섯 번째 그때가 누구냐 그러면 다섯 번째 아내 캐서린 하워드와 더불어 결혼한다. 그러니까 그 여자 쫓아내고 그 다음에 누구 자르고 오늘 토마스 크레머 잘라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죽이는 날이 바로 언제냐 그러니까 자기가 다섯 번째 여자와 결혼한 날. 얼마나 잔인한가. 캐서린 하워드와 캐서린 하워드는 다섯 번째 아내예요.
헨리 8세의 두 번째 아내 앤 볼렌의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성에 가까운 서로 근친이죠. 이 여인도 앤 볼렌처럼 그림타워 그리면서 또 참수행을 당해 또 죽여. 앤 볼렌 죽듯이 또 죽어. 사촌도 죽어. 그녀는 헨리의 네 번째 부인 안나 폰 크리펀의 시녀였어요. 그런데 중년의 헨리의 눈에 들어서 카서린 하워드는 그녀의 가문과 더불어서 카톨릭 귀족들의 정치에 불모가 되어서 희생양이 당했다. 캐서린은 남자를 유혹하는데 끼가 있었고 그녀의 먼 친척인 토마스 길퍼프경을 좋아했다. 이 사실을 한 헨리 8세는 분노하여 길퍼버와 또 캐서린의 다른 남자 또 이 복잡한 그러니까 데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다 그린타운에 가두고 고문을 가운데 다 죽였다. 캐서린도 이제 왕을 만나지 못해서 반역의 죄로 결국 형장에 있어도 사라졌다. 그래서 캐서린 파 여섯 번째 부인 이제 캐서린 파. 이 캐서린 파라는 여섯 번째 마지막 부인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지성적이고 신앙이 좋아요. 개신. 캐서린 파는 시모아의 오빠인 토마스 시모아와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이에 알면서도 왕이 마음에 드니까 뺏어버렸어. 그래서 자기가 데려와 버렸어. 여기 보니까 캐서린 파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친척인 하고 사이두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이게 이렇게 빼앗아왔다. 그래서 헨리 8세의 아내가 됐다. 그녀는 헨리 8세 아내 중에서 가장 지성적인 아내며 신학에도 열정적인 아내였다. 그녀의 주변에는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들의 경청을 받았고 성경 읽기를 여자는 좋아했어. 1543년 성경 읽는 자를 반대하는 법이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카톨릭으로 돌아가려고 그런 성향으로 자꾸 돌아가려 개신교에서 돌아가려 하는 속에서도 캐서린 파는 계속 개신교의 신앙 정통을 이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보면 NSQ 화형이죠. 이 여자는 왕비가 아니에요. 이 캐서린 파의 시녀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가 보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국의 유머 작가 소설가인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 있죠. 왕자와 거지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 NSQ의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있대요. 세계의 명작 동화가는 이 시대를 다루는 풍자적 이야기다. 에드워드 6세와 그 다음에 톰 캐터와 서로 옷을 바꾸어 입고 일어나는 에피소드인데 톰이 NSQ의 화형을 목격한 장면을 보고 쓰여있다고 해요. 이 NSQ는 캐서린 파와 연관되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NSQ는 미사에 관해서 특별히 성례에 있어서 화채서를 믿고 있었는데 캐서린 파와 가까운 친구이기도 한 이는 그녀는 이제 화형을 당하기 전에 그린타운에서 많은 고문을 받았다. 캐서린 파는 정면에서 그녀를 돕지는 못했다. 뒤에서 그녀를 후원했다. SQ는 대법관 리오 더 슬리에 의해서 능지처참을 받았다. 이 여자는 자기 캐서린 파의 시녀였죠. 근데 이 여자를 얼마나 했는 능지처참이라는 것은요. 사지를 찢어 죽이는 몸을 완전히 옛날에 보면 그런 거 있죠. 손 묶고 발 묶고 다리 묶고 말이 달리면 쫙 찢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아주 얼마나 고통을 줬는지 몰라. 찢기는 않았겠지만 그렇게 고통을 줬다는 말이에요. 불에 달군 쇠붙이로 몸을 태우는 가운데도 명확하게 성경 말씀을 대답했어. 물으면 아니다. 이 성경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너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아니다.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 이 여자가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신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캐서린 파가 신앙으로 설 수 있는 것은 여기 이 신앙의 신녀였던 그가
이렇게 좀 믿음의 신여가 있었기 때문에 왕비에게도 이런 영향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NSK는 자신의 고문과 신앙의 글에 대해서 썼는데 이것이 프로테스탄트의 존 베일이 쓴 신문이라는 책이다. 존 베일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어요. 개신교의 청교도교 이분이 책을 썼는데 바로 그 책이 신문이라는 책인데 이 신문의 내용이 NSK가 신문받은 것을 그것을 보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의 내용을 그대로 쓴 책이. 그러니까 NSK라는 사람이 얼마나 신앙의 사람이고 그다음 왕비 캐서린 파에게 얼마나 신앙의 영향을 끼쳤던 사람인가. 그리고 캐서린 파는 헨리 8세의 마지막 왕비 6번째 왕이었고 이 사람은 죽지 않아요. 이 사람은 영원 죽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누가 먼저 죽냐면 헨리 8세가 먼저 죽고. 그리고 아마 헨리 8세가 이 사람 많이 의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의존했던 것 같아요. 존 폭스가 쓴 기독교 순교 사화에서 이 여자를 또 달아. NSK의 죽음을 또 달아. 그래서 이 존 폭스는 이 순교 이야기를 다루면서 그녀에 대한 내용을 다룬 여러 편의 그 노래들도 있대요. 그런 노래들도. 처형받던 날에 고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말뚝에 걸친 채 끌려갔다. 형장으로 오르자 왕으로부터 사면서가 내려짐을 알게 됐다. 왕이 이제 그를 향해 구원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런데 이제 한마디만 좀 들었으면 할 건데 끝까지 신앙으로 나갔습니다. 얘는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 왕이 그렇게 말해도. 그러니까 그 여자의 몸에 화약을 그의 몸에 뿌렸어. 화약을. 옷을 벗어 화약을 뿌렸어. 왜 그랬을까요? 빨리 불이 붙어. 또 타라. 발밑에 장작더미에 불이 붙어서 그녀는 죄는 뭐냐면 가톨릭의 미사를 거기 갔니. 성당에 와서 미사 참석에 나는 천주교 아니요. 나는 프로테스탄트요. 나는 개신교요. 나는 절대 비성경적이고 우상 숭배하는 천주교에 나는 예배드릴 미사 참석할 수 없어.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이 사람이. 헨리 8세의 죽음. 나이가 든 헨리 8세는 괴양과 그 다음에 매독으로 고통을 당하다 오래 살지 못했다. 그리고 왕위 계승을 결정했습니다. 헨리 8세가 이렇게 결정을 해나왔습니다. 1543년. 제일 먼저 누가 왕이 되냐? 그러니까 아들이 왕이 된다. 만약에 왕이 계승할 때. 두 번째는 누가 되냐? 아들이 만약에 왕위가 이럴 때 누가 되냐? 그러니까 첫째 딸이 된다. 그다음 나머지는 누구 있어요? 세 번째는 엘리자베스. 엠버린과 더불어서 낳은 딸 엘리자베스가 막내 딸이 왕이 되라.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헨리 8세는 1547년 1월 28일 나이 55세의 나이로 화이트홀 궁궐의 성직자의 손을 잡은 채 세상을 떠났다. 참 불행하게 떠나죠. 그러니까 누가 그래? 헨리 8세는 경영에 불행한 왕이다. 왜냐하면 두 명은 이혼하고 아니다. 한 명은 이혼하고 한 명은 쫓아내고 두 명은 목 잘라 죽이고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살았는데 살다가 자기가 먼저 죽었다. 그래서 불행한 왕이다. 그 다음에 에드워드 6세입니다. 헨리 8세가 죽었어요. 그럼 누가 왕이 되겠죠? 그의 아들 에드워드가 왕이 되겠죠. 에드워드의 왕은 바로 제인 시모어라는 사람인데 에드워드 왕의 6세의 어머니입니다. 에드워드 6세는 주기간은 1547년 1월 28일에서 1553년 7월 6일날 죽었으니까 6년밖에 왕을 못해. 나이가 어린 나이에 9살인가 그때 왕이 돼가지고 6년 왕하고 딱 끝나. 그런데 이때 이제 종교 그 밑에 그 신하들이 개신교 신하들이 확 자리를 잡아가지고 영국을 개신교화 운동을 했어요. 6년 기간에 조금만 더 살았더라면 이 에드워드 6세가 조금만 더 살았더라면 훨씬 더 박해더 메리 영 같은 피해 영화 메리가 같은 수도 안 나왔을 건데 어린 나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547년 1월 28일에서 1553년 7월 6일 약 6년 동안 이제 그 주기기간이었고 그의 어머니 제인 사모하는 경건하고 훌륭한 성품을 지닌 지성적인 여자였어요. 자기 어머니가. 엠볼린에게 시달린 헨리 8세는 다시 엠볼린의 시녀인 귀족 출신 품에 있는 여인 제인 시모에게 마음에 끌렸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죽었잖아.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죽어버렸어. 목자를 죽여버렸으니까 엠볼린은 그럼 자기가 혼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 와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어머니들 있죠. 어머니들은 수익이 바뀌잖아. 그래 그 어머니들은 바뀌어가면서 살라니까 제대로 살겠냐. 들어올 때마다 사랑하겠냐 말이야. 왕의 딸이나 아들을 사랑해 주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에드워드 6세도 제대로 사랑을 못 받았는데 그런 가운데 그가 죽고 난 뒤에 그 에드워드 6세는 결국 제인을 낳은 지 아들을 낳은 제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1537년 10월 24일 날 병들어 얻어서 산후의 폐혈증으로 죽었다. 그러니까 에드워드 6세의 어머니 제인 시모와는 결혼한 지 몇 년 안 돼서 18개월인가 했을 때 결국 이렇게 산후 조절에 잘못된 것으로서 죽음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에드워드는 이제 새로운 어머니들한테 그가 자랑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캐서린 파의 그 6번째 그 왕비예요. 에드워드의 좋은 어머니였어 이 사람이. 잘했다 이 사람이. 자 아들을 후계자로 가진 헨리 8세는 큰 이슈가 되었던 6살짜리는 유모에게서 자라났는데 자란 동안 헨리 8세는 3번이나 결혼을 했어요. 그런 중에 아내 중에서 독일인 안나 폰 크리퍼에게서도 버림을 받았고 캐서린 하원은 간음죄로 처형당해서 그랬고 마지막에 캐서린 파와 결혼했는데 캐서린 파는 에드워드를 잘 교육시키다. 뿐만 아니라 이 캐서린 파는 에드워드만 교육자 시킨 게 아니라 큰딸 있잖아요. 큰딸 메리는 이제 나이가 많아졌죠. 메리도 사랑했고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도 사랑했다. 다 불쌍한 여자예요. 다 아들 큰딸 보십시오. 천주교 믿고 저 아들 못 난다고 이혼해서 버렸고 자기 어머니 이혼당해서 버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엘리자베스 누구요? 어머니가 바람 피다고 목 잘라주고 그 다음에 에드워드 왕은 어떻게 해요? 자기 낳은 지 18달 만에 산후 조절 잘 못해서 그냥 또 죽었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전부 다 불쌍한 아이들을 도맡아서 키운 여자가 누구냐 그러면 여기 에드워드 캐서린 파예요. 제일 마지막 여자 아주 신앙이 좋고 이런 사람이 그렇게 했다 하는 거예요. 에드워드의 개인 교수들은 그에게 지리학, 정치, 역사,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스어, 라틴어 등을 가르쳤고 에드워드는 예절 교육을 잘 받았나 봐요. 펜싱, 승마 이런 취미도 있었고 에드워드는 엘리자베스와 또 좋은 관계였어요. 에드워드는 이외에 큰 누나는 있죠. 나이가 많아. 근데 개신교의 천주교야. 그러니까 굉장히 미워하겠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냐 자기 손의 누나 엘리자베스하고 에드워드는 굉장히 나이 차이가 몇 살 안 나고 이렇게 해서 둘 사이는 좋아. 에드워드하고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하고는 사이가 좋아. 그런데 메리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 에드워드는 엘리자베스보다 4살이 나이가 어린 나이지만 나이 많은 메리보다 엘리자베스에게 더 친근함을 느꼈다.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는 모친들이 다 누구라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서로 친한 사이가 됐다. 헨리 8세의 뒤를 이은 에드워드가 왕이 됐어요. 1547년 헨리 8세가 세상을 떠난 뒤에 에드워드 6세는 겨우 나이 9살 때 세상에 나이 9살 때 영국의 왕이 됐습니다. 그 대신 이제 나라를 자기가 못 다루지 어리니까 9살에 왕이 됐으니까 에드워드 6세는 그러니까 자기의 삼촌인 에드워드 시모아라는 사람이 호민관이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때 섭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당연히 섭정을 하되 이 사람이 개신교주의자. 오늘의 프로테스탄트. 에드워드 6세는 1552년 4월에 천년도로 알타가 다음에 결핵으로 죽었고 그러니까
이때도 한 6년, 한 6년, 6년 정도밖에 왕을 못해. 이렇게 죽어. 에드워드 6세가 어렸기 때문에 정치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고 그가 신뢰하던 토마스 크레머에게 정권을 따맡겼어. 토마스 크레머는 오늘 캔터버리 대감독으로 영국의 로마 교황의 지상권을 부인하고 개혁교회와 영국교회의 정책을 교역 신학이 영국의 정책하도록 힘썼어요. 이 사람은 뭘 믿었느냐? 이 개신교주의자들이에요. 크레머 같은 사람, 토마스 크레머 같은 사람들. 이때 에드워드 6세 때 영국의 신앙이 지금 이런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이신칭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두 번째, 일반인에게도 세례의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준다. 천년 안 됐잖아요.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다 베풀었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 된 오늘 예식서를 읽었어. 영어로 작성을 했어. 바로 그리고 1549년 공동기도서를 선포했는데 이것이 42개조예요. 우리가 잘 알아요. 42개조. 이것은 에드워드 6세 때 개신교 신앙의 신앙 신조예요. 42개의 오늘 신앙 신조를 만들었어요. 언제? 에드워드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나이가 어렸을 때이지만 1551년 이후 영국 종교개혁은 더 전진이 되어 에드워드 6세는 부친처럼 교회의 수장이 된 후, 그러니까 역시 그때 영국의 성공이니까 이거 교회 머리는 누구냐? 왕이다. 그 천주교는 누구예요? 교황이다. 영국은 누구다? 누구다? 교회 머리가 왕이다. 바로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특히 이런 가운데서 교회의 수장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존 후퍼, 그 다음에 마틴 부셔, 무티가 아니라 부셔, 마틴 부처, 그 다음 존 낙스,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이 에드워드 6세 치하 때 이렇게 신앙의 건목들이 영국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하는. 그 다음에 토마스 크레머의 종교 계획입니다. 이제 이렇게 종교를 했다는 거예요. 에드워드 6세의 종교계획은 캔터버리 감독인 토마스 크레머가 주도했다. 1547년 7월에 자신의 설교집 12판을 출판했다. 여기 내용이 뭐냐라니까 이신칭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성경의 권위, 성경보다 더 큰 권위는 없다. 성경의 절대 권위. 그 다음에 말하기를 주일마다 모든 교회의 교부들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성찬식에서 오늘 칠성례 있죠. 이거 폐지시켜요. 1548년 촛불, 유골, 종려주일, 성체, 성수 이런 천주교적인 요소들 교회 안에 이런 요소들을 다 금했다. 교회 안에 촛불 못 켜게 하고 사람들 유물숭배 못하게 하고 종려주일도 못 지키게 하고 그런 게 이 사람들은 주로 뭐냐 주일날이죠. 주일을 가장 귀한 날이다. 어버이 주일, 아버지 주일 뭐 이렇게 무슨 주일 이런 거 아니라 행사가 아니라 원래의 주일을 지키는 것이 가장 바른 것이다. 이거 청교도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체, 그 다음에 성수, 물 뿌리고 이런 것들 다 못하겠다. 1553년 6월 42개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다. 핵심 내용은 이것이에요. 이신칭이 성경의 최고의 권위. 그런데 이것을 선포한 지 한 달도 못 돼가지고 에드워드 6세가 죽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국의 종교개혁은 이제 이전 상태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막 아주 꽃이 필라 그런데 그냥 에드워드가 빨리 죽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참 착한 사람들은 오래 못 산 사람들이 아주 독종은 또 오래 살기도 하지만 1559년 이에 49개조 있죠. 49개조는 에드워드 6세 때 만들어졌는데 49개조가 또 다시 바뀌어버려. 그때가 언제냐 1559년 엘리자베스 1세 있죠. 엠볼린의 딸 엘리자베스 여왕 있죠. 그 여왕 때에 42개의 조항을 39개의 조항으로
다시 개정을 해서 신앙국사를 만들어. 요거이 뭐냐? 오늘날 영국의 앵글리칸 처치 성공의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성공에 있잖아요. 성공의 신앙법이에요. 여기에 뭐이 들어왔냐 그러니까 세 개를 빼버렸죠. 42개 조항에서. 그리고 39개 조항이죠. 거기에서 뭘 집어넣냐 하면 천주교 예식들 있죠. 이 천주교에 들어있는 예식들을 갖다 막 포함을 시켜. 천주교의 것을 가져다가 혼합을 시켜.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이거 못 지킨다 해가지고 한 거 했더니 결국 박해를 하니까 청교도들이 유럽으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막 떠나. 그리고 여기 다시 엘리자베스 시대에 나라는 번영을 했지만 교회는 다시 어두워지기 시작. 바로 이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49개 조항은 누가 있을 때 만들었어요? 에드워드 6세가. 이것을 다시 천주교의 내용을 일부를 끌고 들어와서 다시 교류를 만드는 게 39개 조항인데 이건 언제 만들었다고요? 엠볼린의 딸 엘리자베스 1세가 왕으로 했을 때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성공회의 신조가 지금도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 여왕 메리가 1556년 그의 이제 이게 크레모 있죠. 토마스 크레모 42개 조항을 신앙국에서를 만든 에드워드 6세 때 영국의 종교 계획자로 일컫는 이 토마스 크레모는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그가 죽은 뒤에 1556년 메리 여왕 때 피해 메리 여왕 때 무덤을 토마스 크레모 무덤을 파가지고 그 시신을 뼈를 있죠. 뼈를 놔두고 다시 재판을 해. 종교 재판을 해. 그래가지고 화형을 처해. 이래서 공개적으로 죽고 또 마틴 부처도 이렇게 됐다. 엘리자베스 1세는 마틴 부처의 묘지 곁에 동판을 새겨서 지금은 이제 메리 왕 때 죽였는데 마틴 부처를 그리고 크레머를 이 사람들을 엘리자베스 여왕 때 다시 동판으로 새겨가지고 묘지를 이렇게 새겨서 영국의 종교 계획자라고 이렇게 해서 후대를 했어.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헨리 8세 죽었죠. 두 번째 누구 죽었어요? 에드워드 6세 죽었죠. 세 번째 이제 왕이 돼야 되겠죠. 근데 에드워드 6세는 결혼을 못하고 죽었어. 나이가 어려. 그러니까 이때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9일간의 여왕 나오죠. 9일간의 여왕이 영화예요. 영화로 나온 건데 영화 제목이 9일간의 여왕인데 이 불행의 여인이 바로 누구냐? 에드워드 6세와 더불어서 결혼을 하려고 했던 이 여자라. 불행하게 죽어. 9일 동안 왕하고 죽어. 이 사람. 자, 에드워드 6세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후계자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헨리 8세의 유언에 따라서 메리가 왕이 되어야겠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들은 에드워드 6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메리 여왕의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도록 공모해서 에드워드 6세와 제인 글레이라는 그 사람은 헨리 8세의 손자 정도 된 여자라. 그런데 그를 향하여 어떻게 했냐면 헨리 6세와 더불어 에드워드 6세와 더불어 결혼을 시키려고 추진을 하다가 실패했어. 그러니까 결혼은 못해서 결혼을 하려고 시키려고 하던 차에 성공을 못하고 죽었으니까. 토마스 시모아는 오늘 1549년 1월 17일 날 이를 근거해가지고 처형을 시켰어요. 에드워드 6세의 결혼이 실패하자 헨리 8세의 질서는 제인 그레스가 결혼을 시켜서 왕위에 오르려고 음모를 꾸몄어. 근데 성공했다 못 성공했다? 못 성공했어. 레이드 제인 그레이는 흔히 9일의 여왕이라는 영화와 같아요. 1553년 7월 10일 날 9일 동안 여왕을 지냈어요. 그런데 9일 후에 참수형을 당해 죽어요. 나이 어린 제인 그레이는 역시 왕족으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반열에 서 있어.
왜냐면 헨리 8세의 질선녀 정도 되니까. 그 나이가 어리지만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의 교육을 받았어요. 제인은 6세 때에 궁정에 6살 때 궁정에 들어가서 캐서린 파와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났어요. 에드워드 6세의 마지막 헨리 8세의 마지막 왕비 캐서린 파의 사랑을 받고 자라났어요. 존 더들리는 정부의 지지를 얻어서 1553년 6월에 추미론과 사법부와 여러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 설득해서 일을 꾸몄어요. 그런데 메리 여왕의 지지를 얻은 군주들이 일어나서 제인 그레이를 공격했어요. 7월 8일에 제인은 함께 지지하던 의원들과 더불어서 현장에 있어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도 딱 9일 해보고 그 다음에 성공 못하고 결국 죽은 여자, 불행한 여자. 이 사람이 제인. 그러니까 왕이 오늘 그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피해 여왕 메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메리가 얼마나 지도한 사람인가를 보겠어요. 메리는 1553년 7월 19일에서 1558년 11월 17일 날까지 했는데 권력 기간이 한 5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5년 동안 나라 다스리면서 가장 악한 왕이 돼서 별명이 피해 메리. 메리는 스페인의 왕 펠리 2세와 결혼을 할 것을 서둘렀으나 영국 국민들이 다 반대를 해. 근데 나이가 또 37, 나이가 많아. 이 사람은 혼자 처녀로 쭉 살았어. 살다가 이제 자기가 결혼을 하려고 이제 왕이 여왕이 되니까 자기 힘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와 결혼하려면 자기 어머니, 자기 친자 어머니의 애갓집이 스페인이라 했죠. 스페인의 왕하고 결혼하려고 이렇게 했어. 그러면 천주교잖아요. 거기는 천주교니까 자기가 영국의 개신교 속에서도 자기가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제 외갓집이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메리 여왕은 결혼을 하려 했지만 영국 국민들이 반대를 해. 30대 중반에 메리가 결혼을 하더라도 후계자를 얻기가 쉽지 않았고, 그러니까 30대에 결혼을 해도 37살 때인데 그때 결혼해도 아이를 못 낳는다고 생각했어. 그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봐요. 우리는 30대에 이제 장가가잖아요. 대부분. 아이를 옛날 같으면 아이를 못 낳을 때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를 낳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육체도 이제 많이 변화가 됐고 이렇게 되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리가 30대 중반에 결혼을 할지라도 후계자를 얻기가 어렵다고 했고, 이러한 경우에 펠리 2세가 영국의 왕이 다시 이 펠리 2세가 스페인의 왕만 된 거 아니라 영국의 왕도 되려고 할 것이다. 영국도 뺏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메리와 더불어서 결혼한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둘 사이에 아들을 낳는다 그러면 다시 왕위가 이어져 가잖아요. 근데 나이가 나이가 많으니까 아이를 못 낳을 것이다. 30대 후반이지만 아이 못 낳을 것이다. 그러면 영국의 왕권이 어디로? 스페인 쪽으로 뺏기겠지.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싫어하지. 만약에 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서 왕자가 있대서 아이를 낳아서 왕위를 영국에서 이어가기를 원하는데 그거에 안 될 경우는 스페인에게 어떻게 되겠냐? 먹힌다. 이렇게 되죠. 헬렌은 이러한 속에서도 1553년 10월에 펠리페 2세하고 결혼해버렸어요. 나라에서 반대죠. 근데 또 불행해. 이 사람 또 불행해. 결혼했는데 불행한 거예요. 자, 이런 메리 여왕은 어떻게 했냐? 그 당시에 아까 제인이라는 사람 나왔죠. 제인이라는 부의간의 사랑을 했던 왕이 됐던 사람. 이 제인을 향하여 메리 여왕이 정권을 잡은 뒤에 제인 그레이를 교수형을 내려요. 메리를 지지하는 의원들과 제인 그레이는 형벌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메리는 적극적으로 지지는 하지 않았지만 제인 그레이는 1553년 2월 9일 날 처형하기로 결정됐어요. 메리는 제인 그레이의 영혼을 위해 궁중의 사제인 존 맥케인 그러니까 천주교 신부겠죠. 천주교 나라 돌아가버렸으니까 메리가. 사제는 제인의 성례를 몇 가지를 물었어요. 이제 죽을 때 사형수 당할 때 천당 가라고 하는 거 물겠죠. 제인에게 말했어요. 이 생내
성례가 몇 가지가 있냐? 그럼 천주교는 칠성례라겠죠. 근데 칠성례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인이라는 이 사이는 어떻게 대답하냐 그러면 제인은 두 가지 성례, 세례와 성찬이라고 대답했어. 그러니까 이건 죽을 일이야. 더 죽이고 싶은데 이거 칠성례라고 해야지 또 이성례라 하니까 이거 더 죽이고 싶어. 제인은 프로테스탄트주의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 9일간의 왕을 불행한 여자. 그린타워에 도착했어요. 제인 그레이는 시편 50편을 성경에 영어로 읽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자기가 죽으려고 때 성경을 시편 50편을 읽었어요. 그리고 백케이는 라틴어를 말했어요. 형제평을 한 사람이 오늘 제인의 옷을 벗겨 그리고 두 눈을 가려 그리고 이제 사형시킬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제 목을 잘라 죽이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보통 도끼로 찍어주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죽이는 형제평하는 그 망난 있죠. 망난이가 정령 인사를 해. 사죄를 해. 왕이잖아요. 내가 당신을 죽여야 합니다. 내가 죽이고 싶어 죽인 거 아니고 국가의 명으로 제가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사죄를 해요. 그리고 난 뒤에 죽여. 그때 이런 내용이다. 거기에 보면 영화는 많이 과장됐겠지만 말하기를 내 목은 가늘어서 잘 잘라지겠지. 단번에 쳐서 고통이 없이 죽겠다. 그래. 영화에도 나 그 영화 봤어. 다 나왔구만. 밑에 보면 나오네. 자, 요 꿇고 용서를 빌었다. 그가 죄인을 지위에 지토하기 위해서라. 말하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단번에 자기를 쳐달라고 부탁하고 무릎을 꿇었다. 자기를 한 번에 쳐서 목을 잘라서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눈은 가려져 단두대를 찾지 못하자 주변 사람들이 그를 단두대로 이끌어갔다. 죄인 그레이는 단두대에서 얼굴을 두고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 했어요. 주님, 나의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드리나이다. 죽으면서 주님, 나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그런 유언을 쓰고 누구죠? 스데반 제사죠. 내 영혼을 맞서서 하는 것처럼 참 얼마나 그 당시에 그 왕 궁궁에서 일어난 정권 속에서 일어난 것이 얼마나 비참한 걸 알 수 있잖아요. 어느 나라도 똑같아. 이 권력 속에서는 기도하는데 주님 곁으로 갔다. 시대가 만든 자인한 여왕 오늘 누구냐? 바로 메리겠죠. 에드워드 6세가 사후 9일간의 여왕 제인 크레이가 지난 헨리 8세의 큰딸 캐서린이 영국의 그러니까 헨리 8세의 큰딸 메리가 오늘 영국의 여왕으로 등극했다. 그는 무슨 왕이냐? 피해 여왕. 그 다음에 메리 투터. 영국의 메리 1세. 그 다음에 여왕 메리 이런 별명이 있는데 이 메리의 다양한 평가가 오늘 내리는데 이 사람을 보통 잔인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이 사람. 왜? 왕 공주로 태어났으면서도 사랑받지 못한 공주. 저기 어머니는 다른 여자와 엠볼린과도 별로 결혼하려고 이혼해서 쫓아내버리고 자기는 궁궐에서 쓸쓸하게 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어머니들은 전부 개신교주의자들이고 그 다음에 개신교주의자니까 자기 밑에 동생들은 사랑하지만 이건 찬밥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뭘 느끼겠어? 저 개신교주의자들은 우리 엄마를 쫓아낸 사람. 그리고 나도 살려고 하면 천주교를 믿어야 돼. 내가 개신교를 믿으면 내 엄마 비반한 거고 내가 개신교주의들한테 보호를 받으려면 천주교 쪽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은 나쁘다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쁘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헨리 8세야. 또 하나는 누구냐 그러면 아버지 헨리 7세도 잘못했어. 아무리 지창금을 많이 가지고 왔지만 그거 하고 또 스페인하고 영국 사이 어떤 국제적 그 교를 어떤 보호나 위상을 얻으려고
그렇게 잔인하게 했어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말해요. 이 사람을 향하여 악한 여왕이라고 하지 마라. 그들의 부모와 그들의 환경을 바라보면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하죠.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이를 갈도록 미워요. 이 사람이. 자, 그래서 오늘 최초의 여왕이 된 메리는 프로테스탄트에 지향하던 영국의 종교계에 대해서 반격을 가했어요. 그녀는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가는데 거침돌이 되는 누구를 죽여버렸어? 토마스 크레머를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 니콜라이스, 그 다음에 리들리라는 이 신앙도 개신교 종교 지도자 죽였어요. 그 다음 휘 라티머라는 종교 지도자 또 죽였어. 유명한 순교 열정을 쓴 존 후퍼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무려 300명이 되는 종교학자들을 처형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예 실험하려고 그랬지. 한 300명을 죽인다고 했죠. 그 당시에 목사들까지. 이 안에 처참한 죽음을 당했죠. 그리고 피해 여왕 메리. 오늘 우리도 그래요. 오늘 국가 권력을 누가 짓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항상 처신은 내가 옛날에 바로 옛날 했잖아요. 어느 한쪽으로 가면 안 된다. 만약에 상대방에서 정권을 잡을 때는 교회가 엄청난 타격을 당한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개신교 보수주의자들이 세이브 코리아 하면서 막 그냥 똘똘 뭉쳐서 하니까 이제 자유주의 속한 교회들과 그 다음에 현재적인 정권을 잡으신 분 이런 분들이 우리 좋게 보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앞으로 이 보통 이분은 상당히 잔인한 사람. 하는 게 지금도 무서워요. 잔인한다고 엄청 크다.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다시 필요할 것입니다. 메리 여왕이 정권을 잡을 때 청교도 신학자들, 그 다음에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들을 300명을 처형해요. 이렇게 처형을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개신교주의자들이 신앙의 자유를 취해서 유럽으로 도망갔어요. 특별히 독일로 갔는데 독일에 갔더니 루터파가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어? 결국 스위스 쪽으로 누가 있는 존 칼빈 선생님이 있는 그곳으로 다 갔어. 그래서 그것도 한 뜻이야. 만약 루터 쪽으로 루터파 신앙을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루터파 쪽에서 안 받으니까 칼빈주의 쪽으로 갔다고, 제너바 쪽으로 갔다고. 제너바에서 공부하고 그들이 다 해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영국을 개혁시키는데, 청교도 신앙을 키우는데 그 원동력이 됐다. 그래서 청교도 신앙이 루터주의보다도 알고 보면 뭐냐면 칼빈주의가 강한 것이 오늘 제너바로 그들이 피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어떤 것을 불행조차도 알고 보면 합력에서 성이 된다 안 된다. 성이 된다. 순교자들을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존 로저스, 메리 여왕에 의해서 최초의 순교를 당한 자다. 캠프리 대학교와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틴데일 성경을 번역한데 완성을 한데 오늘 공헌을 했으며 매튜 바이블을 이었어요. 이 성경은 1537년 영국의 명령으로 영국의 모든 교구에 비치하도록 했어요. 1554년 1월 추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존 로즈가 아내와 자녀들을 볼 수 없었어요. 모든 재산도 압수당했어요. 감옥에서 자기가 나오는 음식으로 심지어 다른 자기가 안 먹고 다른 수감자들에게 나누어졌어요. 1555년 2월 4일 아침 10시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결혼식을 향해서 축하하는 행렬이 있듯이 화영장으로 끌려가는 그 화영장이 스미스필드인데 화영장으로 끌려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을 축하하듯이 지금 화영장으로 끌려가는데 촛불을 들고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만큼 위대한 신앙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자리에 순교하러 그 자리에 끌려가는데 좌우에 사람들이 쫙 써가지고 촛불을 들고 이렇게 있었다. 군중들에게 그는 감사하다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화형을 받았다. 오늘 그래서 제일 먼저 메리 여왕한테 수총당한 죽음을 당한 사람이 바로 존 로저스. 두 번째 존 후퍼. 이 사람은 메리 여왕의 핍박을 받고 순교당한 존 후퍼예요. 존 후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순교 열전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아까 그 누구 여자 나오죠? 그 죽은 여자 이제 그 NSQ인가 그 여자 그 죽은 그 모습을 그대로 이 책에다가 썼다. 근데
그들의 이 순교자들의 죽음을 쭉 썼는데 총 8권, 8권으로 썼어. 그러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좋아. 싹 사놨는데 이 써나 출판을 하자마자 누가 다 사가버렸어. 그걸 통째로 사갔어. 알고 보니까 천주교에서 다 사갔어. 그래가지고 불질러 버렸어. 가슴을 치고 동탄하려고 그러시니 순교사, 우리나라 순교사라고 번역했는데 8권을 번역해가지고 다 출판을 해서 막 출판하자마자 너무나 많이 팔리니까 갑자기 싹 사가지고 누가 천주교에서 다 사가지고 불질러버렸다. 얼마나 애쓰게.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중에서도 다행히 요약 순교사가 있어. 8권을 요약해서 놓은 요약 순교사가 있어. 그것이 바로 지금 번역돼 있어. 나도 가지고 있다. 서점에 가면 바로 여기 존 후퍼의 순교사와, 혹시라도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그 인터넷에 쳐서 찾아보면 존 후퍼의 순교사와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영국에 얼마나 신앙인들이 메리 여왕한테 피를 흘리고 죽었고, 신앙의 신실한 종교계의 영국의 왕 헨리 8세는 장가가려고 이혼을 해가지고 종교개혁이 시작됐지만, 수많은 왕비들이 들어오면서, 개신교의 왕비들이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그들의 신앙에 뿌리를 내리도록 했고, 그 다음에 에드워드 6세가 왕권을 잡자마자 아주 종교개혁을 완전히 뿌리를 내렸고, 근데 불행하게 그 사람도 결국 죽고, 그 다음에 피해 여왕 메리가 왕권을 잡아서 천주교로 다시 돌아갔다. 이런 위기가 왔어요. 슈빙겔레와 그 다음에 볼링거의 저서들을 존 후퍼는 접했어요. 그러면서 개종을 했어요. 에드워드 6세 앞에서 설교를 하다가 크로스테이 감독이 됐어요. 아론의 조끼를 입지 않고 바벨론의 매춘의 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이 타락한 교회를 향해서. 글러스터의 감독이 됐습니다.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모르는 사람들이 절반이나 됐다고 해요. 그 당시에 사회 상황 속에 교회가. 그러니까 신부들 중에서도 주기도문도 못 외우는 신부들도 있었고 십계명도 못 외우는 신부들도 많이 있었다 이 말. 자, 1555년 후퍼는 종교 간섭에 대한 엄격함과 결혼으로 인하여 감독직이 발탁했어요. 도신주의자들인데 오늘 존 후퍼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오늘 성직에서 박탈당했어요. 1555년 1월 29일 날 후퍼와 로제스는 가티너에 있는 데서 정죄를 받아서 화형의 판결을 받아 오늘 후퍼는 자신의 글러스터의 감옥으로 끌어갔어요. 그래서 죽어요. 그러니까 로제스도 죽고 그 다음에 존 후퍼도 죽고, 세 번째로는 옥스퍼드 출신들에게 몇 명 나오거든요. 하나는 니콜라스 리들리,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오늘 존 라티머, 휴 라티머,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옥스퍼드 출신으로서 그 당시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이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드들리 같은 사람들도 오늘 보면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라티머하고 대화하는데 좀 안심하십시오. 리들리 선생님, 남자답게 행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선생님의 은혜로 영국의 촛불이 되어서 영국을 밝힐 것입니다. 확실히 이 촛불이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촛불이 오르자 리들리는 이렇게 말했다. 큰 소리로, 주여, 당신의 손에 또 뭘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리들리도, 니콜라스 리들리도 그렇게 순교했어요. 메리왕. 휴 라티머도 오늘 여기에서 사람인데, 오늘 이 사람도 아주 신앙이 신실한 매우 사람인데, 이 사람도 개신교의 종교개혁자와 같아요. 그러나 이 사람도 피해 여왕 메리에게 1555년 10월 26일 날 리들도 화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자베스 통치인데 여기서 조금 쉬었다 가겠습니다. 엘리자베스 통치 좀 쉬고